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부르신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1절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1절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2절 멸시 청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청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2절 멸시 청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청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신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율관 받기까지.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신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율관 받기까지. 4절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2절 고백합시다.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3절 괴로움과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유절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이절 무거운 칭칭차 무거운 칭칭차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3절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깨끗해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해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해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해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내게도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속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고 그리고 온전한 아버지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그 찢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 더 성숙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 예수의 삶, 아버지의 삶, 성령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심령 안에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입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우리가 끝에 절까지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교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왕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며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벨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사에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수를 쳐서 칼날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내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 요엘 3장 1절까지는 다 봤어요. 1절까지 보고 2절 중반까지 보고 또 오늘은 2절 중반부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조명받아야 되겠죠. 깨달아서 조명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이 거룩한 성령,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으로 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꿈꾸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심겨지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계획들이 비켜지더라 이 말이죠. 내 계획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고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제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성전에서 작동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뭘 나타냅니까?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을 쏟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힘차게 살도록 활기차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퍼져가냐면 여러분, 고통의 시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을 읽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3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면요.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봤지만 뭐라로 시작합니까? 단어가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 뭘 보냐 이 말이에요. 보라는 거죠. 뭘 보냐. 그냥 이거 좀 보세요. 저거 좀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보라는 것은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 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인간의 생각과 표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섭리 이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because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지금 심문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누고 흩어버리게 하고 땅을 나눈 이방 나라를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만국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 나라겠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 에돔도 있겠고 뭐 다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 그런 열국들, 만국 백성들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죠? 신문하겠다. 사람에게 신문받는 것도 힘들고 버겁고 형사에게 신문받는 것도 그러고 검사에게 신문받는 것도 엄청나게 고된 일인데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신문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고 두렵고 떨린 거죠.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겠지만 여러분 안다면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거죠. 2절 끝부분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이는 because of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의 땅을 자기 것인 것 마냥 나누었기 때문이라 이러는 거예요. 내 백성도 자기 것처럼 나눠버렸죠. 내 땅도 자기 땅처럼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네들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주님이 그런다는 거죠. 너희들이 흩어버렸다. 너희들이 나누어버렸다. 여기서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뭡니까? 나누었다는 말이고 땅을 나누었다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나누었다라고 쓰인 단어가 무슨 동사냐면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그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가나안 입성할 때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땅 갖고 가나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땅은 하나님 것이고 물론 땅뿐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분배했단 말이죠. 분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셨어요. 뭔 지파는 어디에 다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동사가 할라크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실 분은 주인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인이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마냥 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눠버렸으니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것인 것 마냥 만국 백성 바벨론이 예를 들면 나눠버렸죠. 땅까지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선심 쓰듯이 나눠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다 이 말이죠. 그 지금 나누어 주었다는 그 동사가 할라크인데요. 지금 징계받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행했냐. 마치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할라크했어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나눠줘 버렸어요. 사람도 나눠버리고 바깥치게 해버리고 팔아버리고 팔아서 술로 뭡니까 팔아서 사람과 술하고 바꾸고 여자와 소년을 바꾸고 유흥에 거기다 다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흥업소에 팔아넘기고 가슴 아픈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선심 쓰듯이 그 땅을 나누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의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심문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것도 아닌데 우리의 것이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흩어버린 것도 문제고 그 땅을 나눈 것도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느냐? 주인이 아니잖아. 근데 왜 주인인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2, 3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도 시련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시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의미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3절인데요. 봐요. 여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기가 막힐 일인데 또 제비 뽑아서 뭔 짓을 하냐면 내 백성을 끌고 갑니다. 끌어가서 내 백성을 끌어가가지고 내 백성 아직도 다 크지 않는 청소년 소년을 뭐와 바꾸었어요? 유흥업소에 여자와 바꾸고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셔버렸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 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묻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해서 심판하시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갔지. 그래서 못할 짓을 다 했지. 소년을 기생과 바꿨지. 너네들 즐거움에 쾌락이 썼지.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심문한다. 차곡차곡 하나씩 신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사건이 뭐냐? 바로 다음 세대들이 끌려가서 사람들의 쾌락에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어린아이들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역사적인 많은 수모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전이 회파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 아팠으면 뭐하려고 성전을 회파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칼에 맞고 여러분 율법사가 서기관이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양들, 소떼, 그것이 도륙당하는 것, 그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신하들요?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소년과 소녀, 다음 세대들을 끌고 가서 못된 짓을 해버린 거죠. 분노 안 하시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예배자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이들을 함부로 끌고 가가지고 소녀를 기생각 바꿔버리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셔버리고 이 주변 나라들의 잘못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철저히 그걸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일제 침략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일본인들 어땠어요? 정령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징병에 끌려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저 악마적인 죄가 얼마나 뼛속 깊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을 여러분 뭐냐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싫은 거예요. 죽을 똥말똥하게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목적 자체를 봐야 되는데 수단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은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 죽었는데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 이 철학자 칸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 하나는 가원 명령이고 또 하나는 정원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가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유도리 있게 변할 수 있는 조건 명령을 말하죠. 근데 정원 명령은 뭐냐면 사람이라면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 반드시 너네들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처럼 반드시 너네들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십계명. 이건 정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원 명령. 상황과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정원 명령은. 이게 십계명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면 어쨌든지 간에 도둑질 안 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면 어찌됐든지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어찌됐든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고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칸트가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칙이 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요. 물건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다요 수단이에요. 수단.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라는 거죠. 누군가를 나의 이익으로 수단을 삼든지 쾌락의 수단으로 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원 명령이에요. 정원 명령.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이걸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지. 도둑질도 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알아야지 내 인생을. 근데 지금 이방 나라들이 지금 저지른 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팔아요. 팔고 그 판돈으로 장녀를 사고 술을 사서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아주 대단히 분노케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여러분 삶을 조옥수 목사 삶도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얼마라도 느끼고 계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흥분을 잘하게 돼요. 어떠한 정치인들 잘못하면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나한테 해라면 못해요. 여러분 나한테 해라면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나 드노니까 하지. 근데 뭔가를 한번 잘못하면 저 사람 아주 죽일 똥 살똥 핏대로 올려가지고요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정치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요즘에는 대통령까지 욕을 하면서 뭡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욕을 해봐요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왜 욕합니까? 왜 욕을 해요? 기도해야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봤건데요.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가락질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먹고서 마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못했다는 거죠.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면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에?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멘.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왜 성도가 문제가 있냐? 목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가 문제가 있죠. 알아요. 왜? 봐라 이 말이야. 너가 어떻다는 걸 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바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고 위정자를 보면 우리의 국민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삶이 지금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좀만 실수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한 번 문제가 생긴다 하면 여러분 세상 것은 덮여지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파헤치고 또 파헤쳐가지고 들쑤시고 기자들이 여러분 온통 시끄럽게 아주 떠들썩 난리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모든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줄 알아요. 교회를 보내놨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보고 내 자식이 살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내 자녀를 먼저 보세요. 다른 자녀 보지 말고. 내 자녀가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어야지 내 자녀가 여러분 그것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야 안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분별이 되겠어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어야 분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요. 지금 어떤 세대가 지금 커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 우리 자녀 세대들 여러분 잘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자녀 잘 알 것 같죠? 아닙니다. 노예요. 답은 예스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내 자녀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별거 생각 다 하잖아요. 별 행동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겪어보지 않는 세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술 한잔 먹었다고 여러분 뭡니까?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뭡니까? 정신이 없어졌다고 뭡니까? 다 때려 부숴버리고 찔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영장 가고 뭡니까? 그때는 몰랐다 하고 심심미약했다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자녀로 키우면 여러분 모릅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놔야지 여러분 제대로 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지 내 새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육신적으로 키워놔가지고 머리만 커져갖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 순종을 해야 될 건데 순종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게 안 하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라라고 말해줘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세대가 이 시대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 내가 모르면 기도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것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해줘 안 해줘?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없냐? 야, 꾸짖지 아니야 하시고 그것도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봐라. 내가 지혜를 안 준가?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지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안 해버리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요, 이러한 다음 세대들, 소년과 소녀들이 지금 끌려가고 잡혀가가지고 어른들의 쾌락에 놀아나고 있고,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 어른들의 욕심에 따라 쓸려다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과연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들이 예배자로 성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인데 여러분 굉장히 큰 숙제를 갖고 있어요. 아멘.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지. 내 안에 엄청난 병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께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중풍병이 있다는 걸, 내 안에 문둥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아픈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약을 먹어라 이 말이요? 왜 나한테 주사 맞으라 이 말이냐? 아픈데. 속도 싫은데 왜 독한 약을 먹어라? 왜 독한 주사를 맞으라 하냐 이 말이에요? 아픈데. 아파도 치유되려면 맞아야죠. 그래야 맞아야지. 항생제가 필요하면 염증이 없애기 위해서는 먹어야지. 마셔야지. 독사에 물렸다면 여러분 노뱀을 쳐다봐야지. 그래야지 살지. 잘났다고 안 쳐다보면 죽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4절 봐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뭔 상관이 있느냐 나와. 여러분 상관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그러면 상관이 없다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은 여러분 버림받는 거거든요. 엄청 무서운 거야. 너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두로와 시돈 블레셋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가 나에게 보복해야 내가 너희 머리로 돌려버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 뭐예요? 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 신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그들의 머리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가 원리가 있죠. 두 가지 원리가. 세상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서울 남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죠. 예. 그 안중근 동상 거기에 적혀있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있죠. 뭐라고 적어졌어요? 견리사의. 이 견리사의 견이 있으면 이 단어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견리사의가 뭐냐? 견리사의가 이것은 이런 뜻이죠. 이로움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 의를 생각하고.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견이수명 이건 뭔 말이냐?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 안중근 의사의 말.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익이라는 것을 자기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그것이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 판단 기준이 그래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즉 그 이름 예수. 의로움으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느냐 내 이익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느냐.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 정약용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의롭게 행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행하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 의를 추구하다가 손해봤대요.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그냥 자기가 손해봐버렸어. 그게 두 번째로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이익을 추구했는데 이익을 얻었어.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이익을 추구했는데 손해를 봐버렸어. 가장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낙심할 문제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어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거예요. 너네가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만큼 경험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로움이 아니라 이익과 동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적냐? 아니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일관성 있게 들려주는 게 뭐냐?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일관성 있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로움을 살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여러분 은과 금이 사람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 것처럼 취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솔직히 내 몸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근데 내 것처럼 사용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내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됐어요, 하나님. 내 거야,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내 은과 내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용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거론해서 신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7절 뭐라 그래? 또 보라 그래. 1절에 보란 것처럼 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너희가 그렇게 팔았지, 너희가 판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그대로 너희 머리에 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뭐예요?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스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셈 족속의 한 지파로 보시면 되고요. 아라비아 서남 끝에 있는 굉장히 먼 나라가 이 지금 스바예요, 스바. 여기다 내가 팔아버릴 것이다. 너희가 팔았지, 나는 더 멀리 너희 자녀들 팔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그렇게 팔았을 때 너는 그때는 기분 좋았지. 근데 너네 자녀가 한번 팔림을 당해봐라. 어쩐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모르니까. 똑같이 당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그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날이 나오는데 전쟁을 위해서 만국이 소환이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소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분명하게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만큼은 구원의 날이에요. 아멘. 어찌 됐든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되었든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날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여러분 보호습을 쳐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칼 만들어라.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강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4장 3절과 이사야 2장 4절 보면요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뭐라고 나오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 무슨 모드냐? 전쟁 모드가 아니라 평화 모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평화 모드가 아니라 전쟁 모드예요. 미가와 이사야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비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요엘은 그 반대예요. 전쟁 모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습이 뭡니까? 곡괭이를 만들어요. 곡괭이를 쳐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보습이 곡괭이에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에 이게 불편하잖아요. 약한데 무슨 강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평화로워야지. 전쟁을 해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평화의 비전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분위기라서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와 맞서야 할 때도 있느냐? 불의와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불의와 맞서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말이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왜 저러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한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죠. 바꾸고 안 바꾸고 것은 본인 책임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인간을 수단으로 삼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적을 삼아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가야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고 전도하지 말아보라 해봐요. 돼요? 가만히 기도만 1년 365일 하고 있어. 온갖.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도만, 그럼 사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뭐 하려고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지. 나가는 거예요. 액션이 같이 취해지는 거죠. 내가 액션으로 옮겨질 때 성령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모세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지팡이만 갖고 있어봐요.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 봐야지 되는 거지. 한 발자국 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평화로운 마음속으로만 나는 언제나 평화만을 가질 거야. 이런 소극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의와 맞서 싸워서 대항해서 평화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내 가정이 평화롭게 한다면 여러분, 악한 사단들과의 전투에서 이겨야지 평화를 여러분, 내 가정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악한 것에 깃발이 끼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 평화로울 수 없는 거예요. 평화 모드가 찾아올 수 없어요. 내 가정을 해파하는 거. 그 악한, 항상 악하고 불안하게 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전쟁만 일으키게 하는 그 깃발을 내려야죠. 그 깃발은 휘날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불안하죠. 전쟁만 터지죠. 예. 그걸 몰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대항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11절 보세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기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면의 민족들이라는 것은 사방에 지금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12절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어제와 심판의 골짜기가 여호사박 골짜기예요.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박의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골짜기라는 거죠. 13절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심판이죠. 와서 밟아버리라.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제약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 밟아버릴 것이다. 심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면 빨리 회개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안 해야지 그런 짓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모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성끼리, 어떻게 남성끼리 못된 짓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입니까? 왜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인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에게 헷가닥 해버린 거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 무슨 말이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희는 누님들이 밝아져가고 하나님까지 돼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아담과 하와가 그런 줄 알고 자기 죽이는 줄 모르고. 당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여성끼리 남성끼리 해해. 여러분
죄를 보면서 죽어버라 이 말이에요. 심판을 크게 받아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쓰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낫을 쓰라는 거예요. 전쟁해라. 심판 상징이죠. 불의한 사람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거스틴 이야기했어요. 창조는 안 했지만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하는 것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들어 마시는 들수 내쉬는 날씨 이 모든 것들도 작동도 오퍼레이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자격자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테니까 구원을 줄 테니까 1억 내봐라. 1억 내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자기 하나도 없어. 돈이 어디가 있어 1억이.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죽어가버려야 돼. 근데 우리 주님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괜찮아.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된다. 근데 나만 믿은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뭐냐? 나의 꿈을 이루는데 조옥수나 홍길동아 누구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뭔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없이도 세상 창조했는데 우리 없이도 구원을 하시죠. 근데 뭡니까? 도와달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야, 나 너네들 초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걸 딱 같이 좀 도와줄래 하면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지 하고 초대해 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잘 나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없는 저를 하나님 초라한 나를 이렇게 대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초대해 주셨다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초대받은 자예요. 바빠요. 내일 하는 것도 바빠요. 안 가요. 그럼 초대 못 받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됐어요. 힘들어요. 좁은 길. 아이 싫단 말이에요. 내 할 일도 많아요. 24시간 48시간도 부족해요. 하루가. 땡땡거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여러분 돈을 안 버는 사람도 엄청 바빠요. 할 일이 계획이 다 짜여있네요. 에? 저만 바쁜 게 아니라 다 바쁘더라고. 걸어다니는 사람 응애응애하고 그 외에는 걸어다니면 다 바쁘더라고.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지만요. 에? 다 바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꾸어야 할 꿈이 있어요. 에? 궁극적으로 반드시 꾸어야 할 꿈이 뭐냐?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요. 창을 쳐서 평화의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들의 꿈입니다만은 또 어쩐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끌려다니지 말고. 아멘. 요엘서는 이런 것을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할 말이 다 많습니다. 다음 주에 그 뒤로 나아가서 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이방 족속들처럼요 마음대로 바꿔치기 해보면 안 돼요. 목적으로 그냥 그 영혼 그 자체를 봐요. 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유익이 있으려고 하니까 좀 괜찮고 저 사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면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거 여러분 그것이 죄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싫어하시는 행동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그 영혼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세요. 그 사람이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로 아버지요 마음이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까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누가 그래? 가까우니까 그 말하는 거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쓴소리 못합니다. 왜?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내가 인기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아셨어요?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내 동댕이 쳐버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미움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 형제자매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단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입니까? 수단으로 대하게 유익이 있으면 좋고 유익이 없으면 안 좋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돕는 거룩한 일에 힘을 쓰는 거룩한 노동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라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 영혼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닻을 내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목적으로 사랑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보게 하시고 절대로 수단을 통해서 아버지 그렇게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고 흘러올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